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사람들은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그를 이제 책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2절에 의하면요, 베드로를 비난한 사람들은 할례자들이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은 사실 다 할례자예요. 다 유대인이니까요. 그러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아마도 특별히 율법에 열심히 있고 그리고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여전히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택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를 나누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그 규정을 어겼다면서 지금 베드로를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모든 일의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합니다. 자신이 기도 중에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것과, 그리고 고넬료의 사람들이 마침 왔을 때에 성령님께서 같이 가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고넬료 역시 기도 중에 천사를 통해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 그러니까 이방인인 고넬료도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증거를 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보실까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안수해서 성령이 임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아마 안수해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할례자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안수한 행위조차 좀 비난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히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성령이 그 자리에 강력하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 증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와 그 가족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실까요?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베드로는 내가 누구이기에 능히 하나님을 맡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자신은 그것에 순종하여서 따를 뿐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참 잘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것이 무엇이냐면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할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 오순절에 성령 그 세례를 받은 직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복음을 증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잡혀서 사내들인에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이제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래요. 예수의 이름을 도무지 말하지 말라고 막 위협하면서 윽박 지릅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이었죠?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으로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신에게 굳은 신념과 또 확고한 생각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정하고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생각, 우리의 신념,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면에 우리 생각과 신념만을 고집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해방하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이제 베드로의 설명을 들은 그 그리스도인들, 특히 그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마지막 18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 베드로의 설명을 들은 사람들, 특히 그 베드로의 그런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교제를 했던 것을 비난한 그런 할례주의자들도요, 성령의 역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잠잠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회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자신들의 그런 생각과 그런 신념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잠잠하며 그 주권을 높여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하게 순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또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만을 고집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쿵 저러쿵 할 것이 아니라 잠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 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땅히 피조물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할 그러한 자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존중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